안녕하세요. 서당중앙교회 최기로 목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모든 기업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릴 말씀은 어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미 다 보셨겠지만 정부 정책이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로 이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이 전염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정말 교회와 또한 우리와 또한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망이 저는 이 비대면 예배이고 또한 우리가 서로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와 그리고 또한 8월 22일 있을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사역자들이 드리는 사역자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어서 수요 예배 영상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로 영상 예배를 올렸는데 이 수요 예배 영상을 앞으로는 7시에 그리고 주일 영상은 11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시에 드릴 수 있는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으로만 영상 예배를 준비했는데 예배의 전 이 상황을 약 30분에서 35분 정도로 요약해서 영상 예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보호하고 또한 지역사회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전염을 막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또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공지사항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서당중앙교회 교회와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회와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 예배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주께서 안전한 길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가 오늘 이제 원래 성현이가 학교 가는 날인데 학교에 체험학습을 내고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가 제가 이제 단골로 성현이 뭐 양말, 내복 이런 거 사는 그런 남대문에 그 삼익프라자에 서울 원 아동복에 처미처미 그 내복을 하시는 그 단골집이 있어요. 근데 그 단골집에 얼마나 손님이 없을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 얼마나 손님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쿠팡이나 인터넷에 주문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전화 연락처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양말이랑 그다음에 이제 속옷을 샀는데 그분이 손님이 없어요 유유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남대문에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시죠, 제가 그러신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 안 하고 연락을 드렸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연락을 주신대요. 다행히. 그래서 택배로 이렇게 보내면서 지내고 계시다고 하셔서 아 참 다행이다. 또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오히려 저한테 막 힘내세요 막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남대문이나 이런 또 상가에서 이제 상점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시겠구나 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고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사면서 잘 지내시는지 이렇게 안부를 묻고 하면서 제가 오늘의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뭘까 했을 때 내가 좀 가지 못하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제한되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계실 수밖에 없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일출을 보면서 새해 계획을 세우는데 뭐 지금은 오히려 이 어려운 일이지만 옛날에는 모두가 새해 되면 정동진에 가서 동쪽에서 뜨는 해를 본다. 이런 이제 아니면 뉴스로 그걸 본다. 이런 이제 공통적인 화제가 있었잖아요. 강원도의 바닷가가 정동진만 있는 건 아닌데 강원도에는 바닷가가 많은데 왜 사람들은 정동진에 갈까요? 그 이유는 그 정동진이 서울에서 정동에 있는 항구 마을이기 때문에 그 바닷가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해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기차역이 있어요.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기차역에 내려서 딱 걸어가면 바로 바닷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동진에 가서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는 장관을 보면서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정동쪽을 바라보며 결심하는 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정동진에 가보았습니다. 정동진, 제가 시댁이 속초라서 속초 바닷가는 많이 가봤는데 정동진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속초에 간 김에 정동진에 한번 가보겠다라고 해서 한번 그 바다를 보면 생각했는데 감동이 있었어요. 이 방향이 정동이구나. 이쪽이 정동이구나. 서울에서 정동이고 어떤 내 삶의 정동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수선한 삶 속에서 앞길이 어딘지 보이지 않을 때 내 삶이 막 나침반 바늘처럼 막 움직이다가 딱
이 방향이야 라고 맞춰진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구약에서도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기도 했지만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가는 방향이 동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라고 주신 방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많이 헤맸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였습니다. 신약에서도 방향이 중요한데 그 방향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향인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향해서 다시 태어남을 향해서 가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다음에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 세례인데 그 세례의 방향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서 나올 때 동쪽을 바라봅니다. 물에서 나와서 이제 나는 죄로부터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죄를 등지고 죄의 방향을 등지고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동쪽 방향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그 방향으로 직진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세례인데 그 세례가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실 길의 방향을 처음으로 공개하셨습니다. 그 방향은 십자가를 향한 방향이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기다리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강하게 막아섭니다. 예수님, 그 방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방향이 맞다.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 방향이 맞다고 하셨지만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가야 할 길로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 그 방향 아니에요. 그 방향은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 방향으로 가시려면 제가 다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갔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이 대목까지만 보면 베드로가 맞습니다. 생명을 잡은 베드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건지려던 베드로는 방향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방황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적어놨는데 방향이 틀리면 방황입니다.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방황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방황하는 베드로에게 살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재설정해 주십니다. 그 방향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길입니다. 목자 잃고 방황하는 양들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고백했습니다.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막 바늘이 흔들렸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그 길이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인 줄을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이번에는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이제 이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안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알기 때문에 안 가기도 합니다. 저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피해가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방향으로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방황합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피해서 편한 길을 가고 싶어서 선택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염려의 길, 걱정의 길, 후회의 길, 안개와 같이 뿌연 길, 들떠서 앞이 보이지 않는 길, 그런 길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인도자를 보내달라, 리더를 보내달라, 그렇게 찾게 됩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리더입니다. 그 누군가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주님과 내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쉽고 넓은 그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계신가,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가장 중요한 설정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찢고, 요새 유행한 단어가 찢는다는 단어잖아요. 뭘 찢는다. 예수님은 고난을 찢고 죽음을 찢고 그리고 부활로 직진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어느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가, 어느 길이 나의 삶의 동쪽인가, 동행하는 길인가 라는 것을 찾고 그 길로 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나침반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야 할 방향인가? 어느 방향으로 아이들을 또 데리고 가야 하는가? 내 사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내 삶은, 내 진로는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고민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스노우볼이라고 이렇게 막 눈송이, 유리볼 안에 눈송이가 막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흔들면 예쁘게 움직이는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것들이 예쁘긴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자면 그 흔들리는 조각들이 가라앉으면 그 안에 내용이 보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 예쁘긴 하지만 내용이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인도자 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이런 걸 보려면 내 마음이 기도로 가라앉혀지고, 그리고 나침반이 방향이 뿌옇지 않고 보여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도자 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예수님을 찾아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로 가겠다고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향, 그 방향이 우리에게 동쪽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쉬운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의 어려운 삶에 또 방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점을 지나지만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뿌연 것들 기도하면서 가라앉히고 정말 주님이 가신 길,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신 길을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악을 멀리할 때 명철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0장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온 땅을 지금 덮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서당중앙교회와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을 위하여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서 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한 1분 동안만 속으로 우리 조용히 우리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을 덮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에 오직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저들 모든 사단의 세력과 악한 것들을 결박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가 교회와 또한 성도들과 그 가정에 넘치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로 8월 19일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아래로 끄집어 내리려 하는 이때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아 사랑으로, 섬김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자녀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땅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3일 기간도 주와 함께 늘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